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플러스 원 두 번째입니다. 누가 플러스 원 하는가? 우리가 플러스 원 하는가? 누가 플러스 원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플러스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플러스 원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이 받을 영광이 바나바의 영광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나바가 그 바울을 자기 인생 속에 플러스 원을 했고 그 바울이 그 모든 이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것이 바나바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존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3분의 1 쓴 것 바나바가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독교라는 교회, 교리를 세웠습니다. 그 바나바가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로 인해서 이방 전도가 이루어졌고 우리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한 것이지만 결국은 바나바가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존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런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누군가를 바나바와 같이 플러스 원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한 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 엉뚱합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습니다. 그러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플러스 원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맞는가입니까? 그것이 과연 올바른 우리의 변명인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플러스 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플러스 원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플러스 원 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플러스 원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8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저의 신학 또한 저의 목회에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선물을 주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거저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은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사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플러스 원 합니다. 그러나 그 플러스 원을 본질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한 가지 방법은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external calling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적으로 부르십니다. 또 하나는 internal, 우리를 내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내적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외적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 보면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친구 엄마들이 나와서 그 우리 친구들이 이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집에 와라.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누구야 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음성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그 이름이 불려질 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이제 저녁이 돼서 나도 집에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친구의 엄마들이 친구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외적인 부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도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나와서 저희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놉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희 이름 불러줄 때까지 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내가 혼자 교회에 나오십니다.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왜 교회에 이렇게 혼자 그 아내를 보내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저는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내가 나가는 걸 통해서 주변 환경을 여건을 통해서 언젠간 내가 교회 나갈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직 부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불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널 콜링입니다. 내적 부르심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직접 불러주십니다. 제가 바깥에서 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집으로 돌아와라. 와서 밥 먹어라. 제가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까?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씻고 밥 먹고 자야 됩니다. 왜? 우리 어머님이 나오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터널 콜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우리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이 불러줄 때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불러주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을 사용하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을 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변명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에 품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언젠가 하나님 그 사람 불러주실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절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가라사대는 건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일이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가면 여러분이 굉장히 신비한 구절을 만납니다. 성경 구절이 급작스럽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가라사대 하다가 변한 건 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과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체라는 겁니다.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러게 삼위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셋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셋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셋이 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 증명의 방법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셋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불행합니다. 이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사랑을 거절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이 몸과 마음을 유지해 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물질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왜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기쁨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때 우린 죽은 너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플러스 원 하면 내 자신이 사랑의 존재로 변화됩니다. 동시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플러스 원 하는 것은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플러스 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플러스 원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 이름을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불러줍니다. 제 친구 어머니도 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똑같이 불러줍니다. 저희 어머니도 불러주시고 저의 친구들의 어머니도 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 두 이름 사이에 불러주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음색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음의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거기에 때로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로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지만 우리가 이름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름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서 불려지는 음성의 색깔을 우리들이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색깔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머니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음성의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관계를 저가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저를 낳으셨습니다.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키우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관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음의 색깔을, 음성을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누구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토시 하나 틀리지고 않고 말씀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우리 뭔가 듣고 있습니다. 색깔을 듣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원하면 또 하나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플러스 원하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는데,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뭔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뭔가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한번 새로운 것을 여러분이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플러스 원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누군가를 플러스 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 앞에서 내가 약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떨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썼을까? 바울은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안질이 있었는데 아마 눈이 시력이 굉장히 나빴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병 환자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글은 잘 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설교를 제대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전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 플러스 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물론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 약함에서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떨지 않았고 강해졌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바울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바울을 핍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알렉산더에게 물려주기 직전이었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플러스 원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들의 이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플러스 원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교회 프로그램, 성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기에 오늘 10절 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 말씀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약간 형용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동사형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으로 명사형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품이다. 하나님 우리를 훌륭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인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런 거 선한 일로 우리가 그렇게 여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이야기는 선한 일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일을 이러한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이 됐다는 걸 됐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플러스 원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모함했습니다. 그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때렸습니다. 침뱉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가시멸류관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에게, 선한 한 그 예수에게 팔과 다리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선한 일 하러 오신 예수에게 우리들이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누가 또 한 분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 하러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좌우 양편에 2개의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3개의 십자가 중에 가장 큰 죄를 진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좌우 양편에 강도입니까? 가운데 예수입니까?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지만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가장 무서운 십자가입니다. 가장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 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모습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하러 오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선한 일 하러 오셨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비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라는 말씀입니다.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 하러 오신 예수를 우리는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경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자식도 될 수 있고 내 원수도 될 수 있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파라독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에게 조롱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배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플러스 원은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비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십자가의 사건을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려야 됩니까? 왜 인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신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포용한다면, 하나를 받아들이고 플러스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만 말로 하지 못합니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영광이 겁니다. 그러기에 플러스 원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다음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회 장로지만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장로가 됐지만 믿어지지 못합니다. 왜 믿어지지 못합니까?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신비한 사건이 그 가슴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사건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사건이 주어진다면 오늘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아픔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사건이 나만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와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플러스 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플러스 원 하시기 위해서 선을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플러스 원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십자가 비밀과 신비와 하늘의 거룩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비밀, 이 신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